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경건과는 거리가 아주 먼 태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줘야 하는 참된 경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고아나 과부 같은 약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세속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주를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요 아주 불경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은 차별의 한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다르게 응대한다는 것입니다. 금반지를 차고 귀한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눈여겨보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다시 말하면 아주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4절에서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차별한다는 것으로 형제 사랑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애를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재산을 가지고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형제 사랑에도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에도 실패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그 둘 모두를 깨뜨리는 악행이 되는 겁니다. 5절로 7절은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또한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존귀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난하다고 해서 신앙상에 그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그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부자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6절, 7절에 보게 되면 부자들이 언급되는데 6절, 7절에 언급되는 부자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부자들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돈 문제와 연관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빚진 것이 있다면 법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이 부자들은 너희가 귀히 여기는 주님의 이름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비방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압제하는 것, 이것이 세상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한다면 이것은 곧 악랄한 세상 부자들의 행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부자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일, 바로 그 일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사람 차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로 11절까지 말씀은 사람 차별이 율법을 범하는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 4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사랑을 깨뜨리는 죄임을 간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8절로 11절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사람 차별은 율법을 깨뜨리는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최고의 법은 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그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을 했다면 당연히 그는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는 어떤 법이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 최고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간음을 하지 않았고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을 차별했다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이라든가 간음하는 것만 큰 죄가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율법 앞에 선다면 커다란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살인하거나 간음을 하면 심각한 죄로 인식을 하면서도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쉽게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8절로 11절까지 말씀은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어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인 12, 13절은 차별과 연관된 교훈의 결론인데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날 율법은 우리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율법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이것을 평가받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기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율법의 정신에 합당하도록 신자들은 늘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말,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고의 율법, 달리 말하면 율법 최고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지만 율법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말씀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긍휼,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이런 긍휼로 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긍휼을 성실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한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긍휼 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차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심판대 앞에서 비천하고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대해 주실 겁니다. 한마디로 차별 없는 사랑의 삶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심판을 이기게 하고 심판에서 벗어나 자랑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긍휼의 삶,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위구원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긍휼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휼과 사랑이 없는 삶을 죄로 인식하고 그런 행태를 늘 회개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의 삶에 점점 더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언제나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하루를 보내실 때에도 여러분이 만나고 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면서 존귀하게 대해가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세상은 차별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거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답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최고의 법인 사랑으로 살아서 그 사랑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놀라운 응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 성도들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모든 예배 이후들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